예수께서 빌립보 가이사랴 지방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시되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이에 제자들에게 경고하사 자기가 그리스도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는 최근 마태복음을 통해서 예수께서 일으키신 여러 기적을 살펴보았습니다. 오병이어의 기적이 있었고요, 예수께서 무리를 걸으셨던 기적이 있었고, 또 예수께서 베드로로 하여금 무리를 걷게 하신 기적도 있었습니다. 그런가 하면 우리 지난 주일이죠, 딸이 귀신 들린 엄마의 간청을 들으시고 예수께서 그 순간 딸을 고치신 기적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제가 복음서에 예수님의 기적이 기록되어 있는 근본적인 이유 자주 말씀드리죠. 표적이라는 겁니다. 표적, 무엇인가를 가리키는 손가락, 무엇인가를 가리키는 거예요.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 예수님께서 가르치시는 모든 가르침, 또 예수께서 이루시는 모든 기적의 근본적인 이유는 예수께서 내가 메시아다, 이 땅에 무너진 하나님의 통치를 회복, 바로잡으러 온 메시아다라는 메시지를 전달하기 위해서 예수께서는 가르치셨고 기적을 행하셨다는 거예요. 표적, 손가락, 잘 봐라, 예수님이 어떤 존재인지.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 사람들이 예수님을 어떤 존재로 인식하느냐의 문제는 너무 중요한 문제인 거예요. 왜냐하면 사람들이 예수님이 어떤 존재인지를 제대로 알아채지 못한다면 예수님이 행하시는 모든 노력이 사실은 헛수고가 되기 때문인 거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이렇게 물으신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질문인 거죠. 예수님의 존재 이유를 드러낼 수밖에 없는 그 중요한 질문을 하신 거예요. 근데 질문 자체가 이상하지 않으세요? 너무 교회 언어에 익숙하셔서 아마 이상하지 않으신 분들이 많으실 텐데, 저는 질문 자체가 이상해요. 예수께서 그냥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그래? 사람들이 나에 대해서 뭐라 그래? 그냥 이렇게 물으실 수 있잖아요. 그런데 굳이 예수께서는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그래? 인자에 대해서 뭐라 그래? 이렇게 인자라는 단어를 사용하셔서 질문하셨다는 거예요. 인자, 사람의 아들이란 뜻이에요. 사람의 아들. 이 인자, 사람의 아들이라는 단어는 복음서에서 예수께서 자신을 지칭하는 호칭으로 자주 사용하셨어요. 반대로 제자들이나 다른 사람들이 예수님을 인자라고 호칭하진 않아요. 예수님이 자기 자신을 가리키실 때 인자라는 호칭을 사용하신 거예요. 그러면 의도가 있으실 거 아니에요. 왜 나라고 하지 않으시고 인자라고 스스로를 부르셨을까? 단어의 뜻만 보면 인자, 사람의 아들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단어의 뜻만 보면 예수님께서는 나도 그저 사람이야, 나도 그저 한 인간일 뿐이야 라고 자신을 낮추신 것이라고 이해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 인자라는 말에는 아주 중요한 성경적 근원이 있죠. 다니엘서 7장, 제가 자주 인용하잖아요. 다니엘서 7장에 보면 다니엘이 환상을 봅니다. 환상 중에 어떤 존재가 구름을 타고 옛적부터 계시니, 그러니까 이거는
창조주 하나님이시라는 거, 우리 성부 하나님이시라는 거 알 수 있어요. 근데 어떤 존재가 구름을 타고 창조주께 다가갑니다. 그랬더니 이 창조주께서 세상을 통치하는 능력과 권위를 이 구름 타고 온 존재에게 부여하는 거예요. 그런데 바로 이 구름을 타고 와서 창조주로부터 세상을 다스리는 능력과 권위를 부여받는 이 존재를 다니엘서 7장은 인자 같은 이라고 묘사를 해요. 인자 같은 이. 그래서 여러분, 복잡한 설명 삭제하고 이 인자라는 단어에는 사람의 아들이라는 의미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의미가 같이 들어있는 거예요. 이중적인 의미가 들어있는 거예요. 특히 성경을 아는 유대인들이라면 인자라는 단어를 들으면 다니엘서 7장을 생각했을 거라는 거예요. 이분이 창조주로부터 세상을 다스리는 권위와 능력을 부여받은 존재야 라고 생각하게 하는 단어가 인자였다는 거고요. 실제로 나중에 예수께서 유대인들에게 체포당하셔서 재판받으실 때 노골적으로 다니엘서 7장을 인용하시면서 본인이 그 인자라고 표현하시기도 합니다. 이 배경을 이해를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그러니까 예수께서 제자들을 향해서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해? 라고 하지 않으시고, 그렇게 직설적으로 묻지 않으시고,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고 하느냐라고 물으실 때 예수께서는 이미 이 질문 안에 답변의 실마리를 담아 주신 거예요. 예수님이 어떤 존재인가에 대한. 그런데 정작 제자들의 대답, 그러니까 대중이 예수님을 어떤 존재로 인식하느냐 하는 것에 대한 대답은 예수께서 사용하신 이 인자라는 단어에 어울리지를 않았죠. 제자들의 입에서 여러 이름이 언급이 됩니다. 세례 요한, 엘리야, 예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 여기서 선지자 중에 하나라는 표현이 중요해요. 그러니까 당시 대중은 예수님을 선지자, 예언자 전통을 잇는 사람 중 하나로 인식했다는 거죠. 그 선을 넘어서지 못했던 거예요. 예수님의 기대에 터무니없을 만큼 미치지 못하는 대답이었죠. 아마 실망하셨을 거예요. 이번엔 주변의 제자들에게 물으시는 거죠.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그때 베드로가 유명한 대답을 하죠. 16절에 우리 유명한 신앙 고백이니까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주는 아멘. 아마도 예수님의 마음이 시원해지셨을 것 같아요. 한 사람은 알아챘구나. 베드로가 정답을 말한 거죠. 예수님은 메시아이십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메시아와 그리스도는 같은 뜻이에요. 하나는 히브리어, 하나는 헬라어일 뿐입니다. 메시아가 어떤 존재예요? 구약에서 계속 예언되었죠. 하나님의 통치가 무너졌어요. 사람들끼리 회복이 안 돼요. 하나님께서 메시아를 보내셔서 무너진 하나님의 통치를 바로잡아 주시겠다. 예수님이 바로 그분이다. 자,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표현도 중요하죠.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성경의 단어를 우리 마음대로 해석해서는 안 되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던 시점에 하나님의 아들은 어떤 의미일까를 생각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때는 전문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신구약 중간기를 지날 때죠. 신약과 구약의 중간기. 전문 용어로 제2성전기라고 불러요. 그러니까 포로가 되었던 이스라엘이, 유다죠 정확히 말씀드리면, 돌아와서 성전을 회복해서 스룹바벨 성전을 지었는데 그 성전의 전통이 이어지는 동안이 제2성전기예요. 이 시대에, 그 시기에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호칭은 하나님께서 무너진 하나님의 통치를 이루시기 위해서 이 땅에 세우시는 왕, 하나님께서 이 땅에 세우시는 왕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불렀다는 거예요. 그렇게 따지면요, 여러분, 시편에서 왕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자주 불러요. 그러니까 사실은 메시아라는 단어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단어는
표현은 다르지만 사실 같은 방향성을 갖고 있었던 거죠. 예수님이 어떤 분이냐? 이 세상에 하나님의 통치가 무너졌다. 무너진 하나님의 통치를 바로잡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보내시는 왕 같은 존재. 예수님은 그런 메시아다. 베드로의 신앙 고백은 이 진리를 그대로 드러내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베드로가 위대한 신앙 고백의 주인공이 된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가 초대 로마 가톨릭의 교황이라고 인정을 받잖아요. 이 신앙 고백의 위대함과 이어진 예수님의 축복 때문에. 자, 예수님 입장에서 보면 이제 예수님이 어떤 존재이신가에 대해 깨닫게 된 사람들이 나타나기 시작한 거예요. 그럼 이제 무슨 일이 이어져야 할까? 예수께서 베드로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또 나 예수가 너 베드로에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자, 여기까지만 볼게요. 너는 베드로라. 자, 우선 예수께서는 바요나 시몬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던 사람의 이름을 베드로로 바꿔주십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직접 이름을 바꿔주실 때 그 의미가 뭐예요? 그 사람이 이제 새로운 사람이 되었다는 거죠. 뭐 복잡한 용어를 쓰면 정체성이 새로워졌다고 할까요? 예수께서는 베드로의 이름을 바꿔주시면서 이제 베드로가 새로운 존재가 되었다고 선언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메시지, 이 본문의 메시지, 예수님의 말씀의 메시지는 아주 단순합니다. 누군가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정말로 알게 되면 그 사람은 분명히 다른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아멘을 못 하시는데요. 이미 이 논리의 반대를 알고 계신 거죠. 그러면 우리가 달라지지 않으면, 변화되지 않으면 우린 정말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지 못하는 상태라는 거예요. 뭐 불편해도 어떡해요? 예수님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어떤 분의 이야기를 소개하려고 합니다. 3세기, 4세기경에 오늘날 우리가 영국이라고 불렀던 지역에서 사셨던 알바누스, 가톨릭의 성인이죠. 세인트 알반. 그분의 얘기예요. 이분이 본래 이교도 로마 시민이었습니다. 그리고 로마군이 주둔하고 있던 지역에서 살고 있었어요. 근데 어느 날 박해를 피해서 달아나던 한 그리스도교 사제를 피난시켜 줍니다. 자기 집에. 그리고 이 사제와 함께 시간을 보내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 사제가 너무나 훌륭한 그리스도인이었던 거죠. 그래서 이 사제의 모습에 감동을 받아서 이 알바누스가 자기도 그리스도인이 됩니다. 그러다가 이제 로마군이 찾아온 거예요. 그 도망간 사제를 체포하려고 왔겠죠. 그때 이 알바누스가 놀라운 행동을 합니다. 그 사제와 옷을 바꿔 입고 이제 본인이 체포를 당하는 거죠. 그때 이 알바누스를 체포한 치안관이 이제 신문을 시작해야 되잖아요. 그러면서 이렇게 물었다는 거예요. 너의 이름은 뭐고 네가 어느 가문에 속해 있느냐. 여러분, 우리한테는 별거 아닌 질문인 것 같은데 당시에는 이 질문이 아주 중요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당시 로마 사회는 후견인 제도가 있어서 누가 네 뒤에 있느냐, 그러니까 이 사람이 어떤 가문인가, 또 이 사람의 후견인이 어떤 사람인가, 이 사람이 어떤 인맥을 맺고 있나, 이것이 사회를 지탱하는 매우 중요한 기준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알바누스를 체포한 로마 장교 입장에서는 이 질문이 제일 중요한 거예요. 왜? 이 질문의 대답을 듣고 나서 결정해야 되는 거예요. 이 사람을 얼마나 어떻게 건드릴 수 있는지. 잘못 건드렸다가는 자기가 다치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묻는 거예요. 이름을 묻고 어느 가문에 네가 속해 있느냐. 이건 이제 설명해 보라는 거예요. 네가 어떤 가문이고 지금 너의 후견인은 어떤 사람들이고, 괄호 열고 내가 너를 얼마나 건드려야 안전할 수 있겠니? 그 정보를 네가 나한테 줘야 해. 그리고 그 정보를 정확하게 줄수록 네가 가벼운 처벌을 받거나 아니면 풀려날 수 있어. 이런 복잡한 메시지가 이 치안관의 질문에 담겨 있었다는 것입니다. 근데 알바누스가
이렇게 대답했다고 전해지는 거예요. 아주 오랜 시간이 지나서 전기가 기록될 때, 나는 그리스도인이고 그리스도인의 의무, 책임을 다할 용의가 있습니다. 나의 이름은 알바누스고 참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항상 흠모하고 예배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는 이 신앙 고백이 그렇게 강력하게 느껴지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지금 이 알바누스를 체포해서 고문을 하거나 사형에 처하려고 했던 이 치안관한테는 너무나 부담을 덜어주는 이야기죠. 자기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잖아요. 마음대로 해도 된다는 거잖아요. 나에게 무슨 일이 일어나도 당신이 나에게 어떤 해코지를 해도 나에게 보복할 사람이 없다, 이런 취지의 답변을 한 거거든요. 근데 여러분, 이 알바누스의 선언이 당시 로마 사회를 지탱해온 명예와 후견인 조직이라고 하는 가치관 자체를 벗어난 선언이었다는 거죠. 내가 속한 세상, 내가 속한 로마 제국이라고 하는 세상에서 제일 중요한 건 내가 어느 가문에 속해 있고 누가 내 후견인인가가 제일 중요했는데, 내가 그리스도인이 되었으니까 그거 다 의미 없고 필요 없습니다.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리스도인으로 살겠습니다. 나는 그저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일 뿐입니다. 이렇게 대답했다는 거죠.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이 고백이 다른 어떤 이 사람을 규정하는 조건보다 앞자리에 놓여 있게 된 거죠. 우선순위, 우리가 좋아하는. 그래서 결국 이분이 우리가 영국이라고 부르는 당시의 전문 용어라면 브리튼 지역이었다 그래요. 이 브리튼 지역 최초의 순교자가 됩니다. 여러분, 저는 목사입니다. 사실은 저 솔직히 말씀드리는데요, 저한테는 그 정체성이 제일 중요해요. 정말이에요. 제가 그래서 이 클로지 칼라를 자주 입잖아요, 교회 밖에서도. 나는 목사다. 저의 제일 중요한 정체성이기 때문에 그래요. 사실은 그 아래에 목사이기 전에 한 사람의 그리스도인이다라는 정체성이 저에게 있죠. 그걸 벗어나는 정체성에 대해서 별로 고민해 본 적은 없습니다. 적어도 최근에 담임 목회하면서는. 여러분들은 어떠세요? 누가 여러분에 대해 물어오면 여러분을 설명하는 첫 번째 단어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정말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게 되면 제가 그리스도인입니다. 그 대답이 아마 점점 더 높은 우선순위로 자리매김하실 수 있을 거고요. 단언하지만 그럴수록 자유로워지실 겁니다. 오늘 알바누스가 본인이 피신시켜준 이 사제와 옷을 바꿔 입었다라는 대목 때문에 제가 자주 인용하는 갈라디아서 3장 26절과 27절이 떠올랐어요. 너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해서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을 입었다. 여러분, 옷이라는 게 여기서도 정체성이잖아요. 아니, 성경 시대를 떠나서 오늘날에도 가끔 누군가 어떤 직책에서 물러날 때 우리 옷을 벗었다라는 표현을 지금도 쓰잖아요. 그러니까 옷이 그 사람이죠. 옷이 정체성인 거예요. 옷이 어떤 사람의 신분과 역할을 대표적으로 상징을 하죠. 근데 성경이 뭐라고 알려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되는 순간 예수라는 옷을 입게 되는 겁니다. 특히 세례를 받을 때. 그러니까 지금 이 자리에 함께 하시는 분들 가운데 세례를 받으신 분들은 본인이 지금 인정하든 인정하지 않든 이거 별로 안 중요해요. 성경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으니까 우리는 예수님으로 옷을 입은 사람들이에요. 사람들이에요.
벗고 싶다고 벗어지는 게 아니에요. 세례 평생 한 번 받아요. 그냥 세례 받았으면 나는 예수님으로 옷을 입은 사람들이에요. 내가 자신 없다고 나 예수님으로 옷 입은 사람 아니에요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자주 부탁드리잖아요. 자신 없다고 고백을 낮추지 말자고요. 고백은 성경대로 하자고요. 고백은 내가 세례 받을 때 예수님이라는 옷을 입었다는 거예요, 이미. 그런데 저와 여러분이 그 수준에 못 미치는 삶을 살고 있는 거지, 내가 부족하다고 해서 내가 예수님이라는 옷을 마치 입지 않은 존재라고 생각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고백이 약해지면 다 무너집니다. 고백은 성경적으로 하면서 그 고백에 어울리는 사람이 되려고 해야 되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다 예수님으로 이미 옷을 입은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뭐를 해서 정체성이 새로워지기도 하지만 이미 정체성이 새로워진 거예요. 무엇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의 능력을 내가 믿음으로 받아들여서. 그래서 정체성이 새로워진 거예요. 그리스도로 옷을 입은 거예요. 거기서 변화된 삶이 출발하기도 한다는 거죠. 이 성경에 특히 은혜 개념이 너무 인본주의화돼서 이미 받은 은총에 대한 확신을 잃어버리는 크리스천들이 너무 많은 거죠. 나는 이미 세례를 통해 그리스도로 옷을 입은 사람인데, 그러면 옷을 입은 사람답게 행동하면 되는 거지, 내가 그리스도로 옷을 입었다는 것 자체에 대해서 의심하거나 포기할 필요는 없다는 거죠. 그 부분이 우리를 버티게 해줘야 돼요. 말씀드리잖아요. 나는 목사다. 아니요, 제가 목사의 자격은 없는데요. 뭐 이렇게 들어가면 이거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럼 저 목회 못해요. 가끔 여러분들 왜 장로, 권사, 제가 직분 저랑 대화할 때 제가 권사를 받기에는 부족해서, 그럼 제가 뭐라 그래요? 그냥 부족한 권사가 되세요 그러잖아요. 그럼 부족한 목사가 목사 되면 안 되면 정삼위는 목사들 자격이 있어서 지금 목회하겠습니까? 그냥 제가 부족한 목사다 고백하면서 목사로 사니까 목회를 하는 거지. 그렇잖아요. 이미 된 것에 대해서 우리가 흔들지는 말자고요. 우리가 못한다고 해서. 우린 이미 그리스도로 옷을 입은 사람들이에요. 그건 붙들고 가자는 거예요. 자꾸 그러시면, 약한 모습 보이시면 저도 여러분들 만날 때마다 제가 목사 자격이 없는데요, 안수를 물을 수도 없고, 저도 그럴 거예요. 그냥 하나님이 신도중학교의 담임 목사로 저를 부르셨으니까 하고 제가 당당하게 해야 되는 거잖아요. 우리 다 마찬가지란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와 부활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옷을 입게 하셨단 말이죠. 적어도 세례를 받았다면.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은 사람답게 살면 되는 거지. 왜 자신 없다고 근본을 흔드냐고요. 성경에서 이미 선언하신 건데. 오늘 왜 이렇게 제가 표현이 거친지 모르겠어요. 저 원래 이거보단 얌전한데, 오늘 기독교 뭐 강의하고 와서 거기서 탄력받아서 그래요 지금. 자, 이어서 베드로에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의 뒷부분을 살펴볼게요. 18절에 보면 너는 베드로라 하신 다음에 내가 이 반석 위에 나의 예수님의 교회를 세울 텐데 음부, 죽음, 악의 권세가 이기지 못할 것이다. 여러분, 사실은 베드로라는 이름이 반석이라는 뜻이에요. 두 언어를 같이 배치한 거죠. 너 혹은 너의 신앙 고백이 반석, 그러니까 토대, 주춧돌이 되어서 이 세상에 새로운 공동체가 만들어질 거야. 그게 교회, 에클레시아야. 에클레시아. 내 교회야. 예수님의 교회야. 예수 때문에 모인 사람들이야. 예수 따르겠다고 모인 사람들이야. 그런 새로운 공동체가 이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하는 그 고백 위에 세워지는 거야. 예수님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오늘날 그 에클레시아라고 하는 단어를 우리는 교회라고 번역을 하는 거죠. 하지만 그 핵심은 기독교 모험 때 다 배우셨죠?
예수 때문에 모인 사람들, 예수 따라 모인 사람들, 에클레시아는 그런 의미였다. 예수의 에클레시아는 그런 의미였다. 그래서 여러분, 교회는 예수 때문에 예수님 따라 살려고 모인 사람들의 공동체예요. 근데 그 다음 선언이 더 중요하죠. 음부의 권세가 교회를 이길 수가 없어. 자, 이 부분을 좀 집중해 보려고 합니다. 이 말씀을 들을 때마다 떠오르는 책이 있는데, 찰스 콜슨이라는 미국 분이 쓴 책이에요. 이분이 닉슨 대통령의 아주 인정받는 참모였어요. 그러다가 1974년, 아마 기억하시는 분들 계실지 모르겠어요. 워터게이트 사건이 일어나서 닉슨이 낙마를 하잖아요. 그때 그 사건에 연루됐다는 혐의로 연방교도소에 수감이 되기도 하는 분이죠. 근데 이분이 이제 1973년에 회심해서 크리스천이 된 걸로 알려지는데, 본인이 교도소 생활을 하잖아요. 그리고 이후에 1976년 교도소 선교회라는 기관을 조직을 합니다. 그래서 좁은 지역이 아니에요. 실질적으로는 전 세계의 교도소 재소자들, 전과자들, 또 범죄 희생자들과 가족들을 돕는 활동가로 살아요. 이분이 굉장히 업적이 크신가 봐요. 왜냐하면 1993년에 템플턴상을 받는데, 이 템플턴상의 별명이 종교계의 노벨상이에요. 그러니까 종교계의 노벨상이라 불리는 상을 받을 만큼 이분이 교도소와 관계된 사역에 헌신을 하신 거죠. 근데 이분이 쓰신 책 가운데 이것이 교회다라는 책이 있어요. 제가 음부의 권세가 교회를 이기지 못한다라는 성경 본문을 듣거나 읽을 때마다 이 책이 자동적으로 떠오릅니다. 왜냐하면 이 책이 정말 음부의 권세가, 악의 권세가, 죽음의 권세가 교회를 이기지 못한다고 하신 예수님의 말씀이 실제 교회들 가운데 일어난 이야기들을 모아놓은 책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이 책의 첫 번째 장의 타이틀 페이지에 이런 인용문이 있습니다. 현재 우리의 가장 큰 협력자 중 하나는 바로 교회라네. 근데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누군지 아세요? 사탄이에요. 사탄, 여러분, C.S. 루이스의 스크루테이프의 편지라는 작품 제가 자주 인용합니다. 거기에 고참 사탄의 이름이 스크루테이프예요. 이 고참 사탄이 신참 사탄들을 교육시키는 책이에요. 이 스크루테이프의 편지가. 이 책 잘 읽어야 돼요. 안 그러면 헷갈려요. 사탄의 언어거든요. 근데 그 고참, 최고참 사탄이 신참 사탄들 모아놓고 하는 얘기 중에 현재 우리 사탄들의 가장 큰 협력자 중에 하나가 교회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왜 C.S. 루이스는 스크루테이프의 편지라는 책에 그런 문장을 썼고, 이 찰스 콜슨은 이것이 교회다라고 교회의 본질을 탐구하는 책의 첫 문장으로 이 문장을 인용했을까? 이분들 입장에서는 교회가 무엇인지를 모른다고 생각하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은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로 교회를 모으셨고, 그 교회에 악의 권세를 이기는 힘을 주셨는데, 정작 교회로 모여있는 사람들이 교회가 무엇인지를 모르고 있다. 이것이 C.S. 루이스나 찰스 콜슨의 안타까움인 거죠. 그래서 여러분이 이것이 교회다라는 책을 보면 이분이 성경적인 교회의 본질을 탐구하면서 정말 실제 존재했던 교회 가운데 그런 성경적인 본질을 이뤄갔던 교회들의 이야기를, 좀 두꺼운 책인데 아쉽게도 좋은 책은 늘 한국에서는 절판되기 때문에 지금 새 책을 구하실 수는 없어요. 그 얘기들을 많이 모아놨어요. 근데 제가 20대의 전도사 때 이 책을 읽으면서 막 가슴이 뛰었던 거예요. 맞아, 내가 앞으로 목회하려고 하는 교회는 바로 이런 교회들이야, 막 이러면서 흥분했어요. 그래서 지금도 음부의 권세가 교회를 이기지 못한다면 이 책을 떠올리는 거예요. 근데 제가 가장 가슴이 뛰었던 부분은 동유럽 공산주의 붕괴 과정에서 교회의 역할이었어요. 이 책이 출판된 게 1992년이에요. 그러니까 1980년대 후반에 동구 공산주의가 몰락하는 과정에서 교회의 역할, 그 부분이 막 실제로 살아있을 때 이야기들을 수집해서 이 책의 중요한 부분을 그 내용으로 채운 거죠. 폴란드 노바후타 노동자들이
당국의 탄압에도 불구하고 십자가를 계속 세운 사건부터 시작해서 특히 1989년에 혁명적인 사건들이 이어서 그 지역에 일어납니다. 폴란드의 독립자치노동조합연대 솔리다르노시치라고 하는 그 단체가 역사적으로 선거에서 승리하는 사건, 베르린 장벽이 무너지고 루마니아 혁명이 일어나고, 이 과정 속에 동유럽 전역에서 공산주의 몰락의 교회가 어떤 역할을 담당했는지를 추적해서 그 책이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아무리 공산주의 정권이 교회를 무너뜨리려 해도 교회가 무너지질 않았습니다. 무너지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공산주의를 무너뜨리는 가장 강력한 힘이 교회로부터 나온 거죠. 여러분, 진짜 교회는 그런 일을 하는 거예요. 진짜 교회는 사람을 바꾸고요, 문화를 바꾸고요, 세상을 바꾸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렇게 선언하셨어요. 그리고 교회의 역사도 그걸 증명해내요. 단지 우리가 모를 뿐이에요. 아까 이 책이 1992년에 출판되었다고 말씀드렸는데, 여러분 그때는 이분이 미국 분이라고요. 미국의 소위 메가처치들이 크게 성장할 때예요. 어떤 교회들은 정말 하나님이 초대형 교회의 부흥을 이루신다라고 간증했던 그런 때예요. 근데 이 찰스 콜슨이 볼 때는 악의 권세를 이길 수 있는 예수의 몸된 교회가 문화와 체제에 순응하면서 그저 교회에 많은 사람을 모으는 것에만 집중하면서 사탄의 협력자가 되어 간다고 진단한 거죠. 그렇지 않았다면 왜 교회의 본질을 다루는 책의 첫 문장으로 사탄이 교회를 협력자로 여긴다라고 하는 문장을 넣었을까요? 여러분, 우리 최근에 수요치유 예배에서 토부처치 시리즈, 토부처치 다뤘잖아요. 교회가 성장한다는 것이 얼마나 위험한 것인가, 성장하려고 한다는 것이 얼마나 위험한 일인가, 왜 교회가 성장하려고 하다가 무너지는가, 왜 목사가 우상이 되는가, 왜 교회가 정말 살아계신 예수님의 몸이 아니라 조직이 되는가, 기관이 되는가. 우리 수요치유 예배에서 7주 동안이나 우리 살펴봤죠. 작년에 창립 감사주일에 제가 교회가 그립다라는 말씀을 드렸어요. 여러분, 우리 인정해야 돼요. 좀 불편하셔도 인정하셔야 돼요. 저하고 여러분들 중에 진짜 교회를 경험한 사람 없어요. 제가 없다고까지 말씀드릴 수밖에 없어요. 정말 예수님이 성경에서 이게 교회다라고 말씀하실 때 그런 교회를 정말 실제로 경험하신 분 계시면 오늘 예배 끝나고 저를 꼭 만나주세요. 그러면 제가 AS 해야 되니까 그런 분도 계시다고. 근데 여러분, 우리 교회의 토대가 거기 있는 거예요. 진짜 교회가 되고 싶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진짜 교회가 되고 싶다. 여러분, 사실 우리가, 저도 마찬가지예요. 저를 포함해서 정말 예수님이 선언하셨던 베드로의 신앙 고백,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는 고백 위에 예수 때문에 예수 따라 살겠다고 모인 사람들, 음부의 권세가 이겨낼 수 없는 그런 교회를 경험해 본 적이 있냐는 거예요. 오늘 설교 준비하면서 또 제 가슴이 막 뛰는 거죠. 하나님, 저 진짜 교회를 경험하고 싶어요. 가급적이면 제가 신도중앙교회 담임 목회 하는 동안 경험해 보게 해주세요. 이 땅에서의 삶을 마치고 영원히 안식 들어갈 때 나는 그래도 진짜 교회를 경험해 봤다 하고 고백하고 죽고 싶어요. 제 가슴이 뜁니다. 진짜 교회가 더 그리워졌어요. 왜? 예수님이 오늘 너의 신앙 고백 위에 나의 교회를 세울 텐데 음부의 권세가 이길 수 없는 그런 사람들이다. 저 죽기 전에 그런 교회 이루고 싶거든요. 예수님도 지금 그런 교회 그리워하시는 거예요. 교회는 참 많은데 정말 예수님이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고백 위에 예수의 몸으로 세워져서 음부의 권세가 이겨내지 못하고 오히려 음부의 권세를 뒤집어 엎는 그런 교회. 2명이 모이든 2만 명이 모이든 예수님이 찾으시는 교회는
그런 교회인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대화가 가이사라 빌립보라고 하는 지역에서 이루어집니다. 이 지명도 중요해요. 왜냐하면 이 가이사라 빌립보라고 하는 동네가 로마 황제 숭배하고 이방인들의 신전 이런 것들이 집중되어 있던 곳이에요. 그러니까 정치와 종교가 결탁을 해서 로마 황제가 왕이다, 주님이다라고 고백하게 만드는 문화가 아주 강력했던 도시에서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물으신 거예요.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날 무신론적인 세계관이 강해지는 이 시대에 예수께서 우리에게 물으시는 거예요.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여러분, 만약에 우리가 매일 아침마다 일상을 시작하면서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나의 주님이시고 세상의 왕이십니다라고 고백하면서 하루를 시작할 수 있다면 분명히 우리는 뭔가 조금씩 다른 사람들이 될 것 같아요. 왜? 거울 보면서 자기 최면 거는 거 있잖아요. 영화 같은 데 보면은 나는 잘생겼다, 나는 잘났다, 나는 다 이겨낼 수 있다. 아니 그렇게만 해도 사람들의 삶이 바뀐대요. 그 외 자기개발 서적 보면 그런 거 가르치는 분들 많잖아요. 우린 달라. 우린 달라. 우린 하루 일상을 시작하면서 예수님이 그리스도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나의 주님이시고 세상의 왕이십니다. 그러고 하루를 시작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한 10년 그렇게 해보고 한번 평가를 해보죠. 진짜 그 고백 이후에 우리 삶이 얼마나 달라지는지, 그리고 우리 교회가 얼마나 달라지는지.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의 고백이 새로워지기 원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예수님이 메시아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나의 주님이시고 세상의 왕이십니다. 우리 오늘 이 고백이 새로워지면서 우리의 정체성도 새로워지고 우리의 삶이 새로워져서 우리 삶의 자리에 하나님의 나라 문화를 확장시켜 나갈 수 있는 우리의 신앙 고백, 바른 신앙 고백, 그리고 그 바른 신앙 고백에 어울리는 진짜 교회를 이뤄가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